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그 장까지 어떻게 보면 6일간, 예수님의 6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그 안식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그 이튿날이라고 하였으니까 주일, 일요일이 되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요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에서부터, 주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6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것도 몰래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호응 속에서 들어가셨습니다. 더군다나 이때가 지금 6월절이 다가오기 전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을 찾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과연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것이 너무 더 컸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는 최고의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고 싶었지만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도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묻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이미 한 번 죽었잖아요. 잠시 기절했다가 깬 것도 아니고 무덤에서 3일을 있었던, 그러니 한 번도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질문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고 싶었고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나사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할수록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데까지 더 나아간 것이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그 입성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또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거리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 부푼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알고 계셨기에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호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관심은 그들의 행동에서 사실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이 가는 길에다 깔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긴 옷, 겉옷을 벗어서 그 길 위에 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려나무를 바닥에 깔고 때로는 사람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렇게 환영할까? 그것은 위대한 분이 지금 이 길을 지나가신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그런 왕으로서의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본래 호산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저 그냥 환호하는, 환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외친 단어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은익사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도 16장에 이르기까지 혹시 시간 내서 읽어보면 이런 구절들을 자주 만난다는 거예요. 나를 알리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귀신이 나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거역하고 이렇게 알리는 장면들이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어쩌면 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어? 그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철저히 자신을 감추세요. 또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6월절을 3번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전에 6월절도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이런 사람들의 호응은 없어요. 또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피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가오는 6월절은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아예 환영을 받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하물며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외침에 대해서도 다른 때 같으면 거부하셨어요. 조용히 좀 시켜라 뭐 이런다든지.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거 안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마지막 6월절의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도대체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왜 평상시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보호자가 상징되는 곳입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그곳에 궁궐을 지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을 해요. 더군다나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로 왕이 되실 분으로 구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온 세상,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갖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실 것이고, 또는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서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어디서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거였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들을 다 아셨고 그 예언대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들은 선지자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설령 그 길이 고난의 길일자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길을 가세요. 왜? 아버지의 뜻이라. 어쩌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이 도리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 그분의 성정이 그러세요. 자꾸 사람들은 알리라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인정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불편해도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에게는 같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가는 자에게 생명을 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 스스로가 고난과 핍박의 길, 죽음의 길을 가지만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데 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지성인들이잖아요. 그저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라는 그 직함 이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실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라. 그래서 이 사명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 평생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왜? 이 일이 소중하고 생명이 되는 거라. 신앙은요, 생명의 길, 그 생명을 맛보며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은총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라.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품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 자기에게 생명이 돼요. 살 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생명체들이 많을지 몰라도 정작 그 안에 보면 생명이 없는, 우리 옛 그 어르신들이 늘 했던 것처럼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대로 좀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요. 더군다나 그 말씀은 생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만날 때에 어떤 기준을 따라 그들이 행동을 합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환경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살아요. 한마디로 자신에게 있는 그 환경이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길잡이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또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나 생각은 얼마나 자주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에 대한 예언되어 있는 말씀에 따라 맞춰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올림픽 때문에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누구를 뽑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투표한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었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분이 5년 동안의 임기를 할 때 기도도 하지 않아주고 호응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기 이전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거 보셔야 돼요. 성경이 위정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인지를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또 이 시대의 질서를 잡히게 하고 우리에게 표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자신에겐 부담스럽고 이전의 삶과는 좀 다른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성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봅시다. 14절과 15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갔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십니다. 위에 있는 구절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분이 탄 게 나귀 새끼예요.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환호를 받지만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으로서 입성을 하게 되면 백마를 타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자신의 권세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것 이런 걸 타고 들어가거든요. 앞뒤에 사이카가 호위하는 가운데 그죠? 방탄유리로 된 그 리무진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옛날 같으면 백마를 타고 앞에 무장된 군인들 뒤에도 많은 군인들 그 호위 가운데서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타신 것은 그냥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사실 나귀도 말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죠. 그거 타도 우스운데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야. 그나마 예수님의 몸이 좀 가벼웠었나 봐요. 나귀 새끼가 그나마 그것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의 환호치고는 너무나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해 보입니다. 사람이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은 본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는 헌 것을 쓰지 않고 새 것을 쓰는 것이 정석입니다.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헌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의미가 거기에 있고요. 또한 나귀 새끼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말은 강력한 힘을 상징한다면 나귀 새끼는요 평화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들어가십니다. 어떤 왕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도 예수님의 등장이 어떤 뜻인지 잘 모릅니다. 도리어 그들의 마음속에 왜 저렇게 초라하게 들어가시지? 아마 그런 마음이 더 가득 찼을 거예요. 조금 멋지게 좀 들어가지. 그러니까 환호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속상하고 왜 저렇게밖에 못 들어가시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다 깔려 있었던 것이죠. 하물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 그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그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때로는 자신의 겉옷을 때로는 크게 호산나 외치며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부를 만큼 지금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최고조로 올랐어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 구원자를 찾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랐던 왕이 어떤 왕입니까? 강력한 왕이에요. 로마의 강력한 군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로마의 총독을 몰아내고 이제 당당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서실 위대한 왕. 그들이 생각한 게 그런 거였어요. 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상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강력한 이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 나라는 무력으로, 그죠?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는 왕을 꿈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너무나 정반대인 것처럼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만큼 온유하신 분, 그만큼 평화의 왕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은 강력한 힘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거기에 무슨, 그죠?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강력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뭐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희락,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 나라,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신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것.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리더십이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으로죠. 권세로, 권력으로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시켜도 안 돼. 너무나 불편해. 왜? 주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평화의 왕으로서 들어가시는 것이고요, 또는 겸손한 왕으로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 곧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사신을 낮추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다 그 섬김의 리더십에서 출발을 해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선포, 또 그분의 치유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섬김이에요. 우리는 섬김 그러면 자꾸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굳은 일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동기가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도 섬기려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고, 섬기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신발장을 정리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런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섬김의 마음으로 하면 된다. 이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섬기는 마음. 한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해서 우리 모두도 다 발을 씻겨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만 해석을 해서 다 발닦기 운동을 하기도 했는데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취지를 너무 모르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그 밑바닥이 섬기는 자세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일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서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피해가지 않으셨죠. 또한 그분은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았던 담을 허물고 그들에게 참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한 그분은 무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의 군주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이 강력한 힘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김의 리더십으로 대우하신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억지도 나오고 자꾸 세상에 있는 리더십이 나오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혹시 이게 답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안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손대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라고 하는 제자의 말에 첫째가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경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이죠. 말로만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환호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 화평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신앙생활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는 미성숙한 사람. 하지만 그분이 잘 앞에서 행하는 건 잘 못할지라도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성숙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알았다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